네,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영도, 마음도, 몸도 잘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을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변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의지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왕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송혜춘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 높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땅과 바다와 하늘을 펼치시며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각 가정과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인류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참담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어리석은 이 지식으로 스스로 해결해 보이려 하며 어떡함의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뭉쳐져 있었음을 주님 자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신 주님을 만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지금 이 현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승리의 깃발이 펄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전형과 또한 저 서쪽에서는 화염으로, 동쪽에서는 허리케인으로 재앙들이 속출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살면서 무력감을 깨달으며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더욱더 주님께 구하오니 이 죄인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백성들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심신으로 보살펴 주옵시고 주님 만나 부활의 신앙을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을 지닌 모든 성도들로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순간에도 힘듦과 고통과 애통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어주시어서 더욱더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전엄을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주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의 그 우주보다도 넓으신 그 가슴의 품으로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부르질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어서 감사하오며 이 영혼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높입니다. 부활이시며 진리이시며 이 순간에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이 되겠습니다. 말씀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스크린에도 나와 있을 건데. 집사님이 본문을 바꾸래. 빌립보스로 해래요. 빌립보로 사겠습니다. 예, 함께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작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주성 선교사님 찬송 인도한다고 하사막 수고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 마스크를 하고 성경만 읽는데도 숨이 차는데 제가 이번 주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다른 일이 있었으면 여기다가 아크릴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제 보니까 한 36인치, 높이 한 30인치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왜 그렇게 들어야 하는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장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성장되어야 되나 하면은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면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건 내가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 가는 눈길에 내 눈길이 가고, 주님 가는 발길에 내 발길이 가는 그런 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 따라서 생사화복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영상에 보면은 잠언 21장 23절을 함께 읽지요.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잠언뿐만 아니고 야고보서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입의 열매로 우리가 복록을 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생사 화복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라는 것은 입으로 통해서 나오지만 근본은 마음에서 생각에서 의식 나와서 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열매 맺는 말을 할 수가 있고 격려의 말을 할 수가 있고 축복의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그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첫째,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대단한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웠다는 것이에요. 비웠다는 그 다른 번역에 보면은 그가 모든 특권을 내리시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번역에는 대접받기를 포기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가능성도 있고 권한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비우는 것이 자신을 비운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있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 나는 남편인데 저는 내 아내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면은 아내가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라고 비우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비우고 그 다음에 뭐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을 비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을 비웠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골 비웠다는 거예요. 골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모두 자기 사랑, 자기 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이고 내가 그 중심에 항상 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질 때도 내가 그 중심에 있고 내가 없고 부족할 때도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도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있고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내가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이에요. 외로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비우지 못하고 내가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외로운 것이에요.
친구나 친척을 오해라 공항에서 전송하고 보내고 돌아올 때 가끔 여사이는 좀 덜해요. 나이가 들으니까 눈물이 안 나는데 젊을 때는 보내고 나면은 눈시울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뭐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떠나가는 그 사람을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거기 있어서 내가 외로우고 눈시울이 뜨거운 것이에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일에 내가 먼저이고 내가 먼저 중심이고 내라는 내로 똘똘 뭉친 것이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올 때 이것을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으로 내가 채울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은 주님의 마음은 자기의 그 마음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내 권한이 있고 가능하고 내가 그렇게 누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멈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비운다는 것이에요. 비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러는 거예요. 즉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정반대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불법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입을 두어라 그랬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니 한쪽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은 저런 일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 악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그 결론이 달라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오늘날 교회 목회를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한 대단한 큰 권능을 행하면은 와, 큰 목회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큰 사역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라 너희들이 그 하는 일 나하고 관계없다는 것이에요. 왜 서로 그 결론이 다르나 하면은 모든 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그 기준과 주님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 21절 앞에 20절 그리고 23절 다음 24절에 보면 순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일한 것이 아니고 네가 좋았어 네 욕심 따라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지 그게 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품었었어요. 요한복음 6장의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38절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적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삶이 성공이에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순종을 결단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다음날 갈보리산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늘 생각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순종하고 있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동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역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주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하는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LA에 사는 제 조카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전화하면은 대답이 한 가지예요. 삼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 잘 된다 묻는 얘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그 대답을 듣고 이 녀석이 아주 머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대답하는 게. 내한테만 그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 하겠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그 나무랄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되느냐?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뭐 더 이상 뭐 물을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뭐예요? 불순종이는 내 일에만 몰두해서 열심히 사는 그것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없는 것이에요. 물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만은 불순종도 열심히 사는 것이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그래는 나오고 있지 않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마음을 비우면은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면은 우리 삶이 우리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훈련하는 모든 목적의 모든 그 행위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순종을 배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비우는 것이에요. 그 비운 마음에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낮춤입니다.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아직 겸손에 대한 갈급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내 안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것은 굉장히 몇 달 동안 기도를 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한 제목들이 있을 것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주님 저한테 겸손함을 더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고 메마르고 열매가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대적이 뭐예요? 거기 베드로 전서 같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대적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한테 속삭이는 게 뭐라고? 그때 우리가 그것을 노라고 거부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들에게 무슨 아이디어를 주고 속삭일 때 그거 예스 하면 그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대적이 아니에요. 속삭이고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어떤 생각을 주려고 할 때 그것을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은 것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말은 교만한 자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노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도 노라는 거예요. 뭐를 하더라도 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한다 그랬으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저도 교만한 자는 싫어해요.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혹시 여기 교만한 자 좋아하는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겸손한 자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팔이 없는 분이 몇 분 계시네. 우리 다 교만한 사람은 보기 싫어, 가까이 하기 싫어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싫어하는 게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그 마음을 이래 한번 듣는다고 우리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며칠 동안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지냈다고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되면 참 좋지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소원이 없으면 간절한 소원.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매달리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계속 매달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내주하는 성령님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잘 아는데 내주하는 성령이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 저는 최근에 그걸 봤어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드라마를 봤어요. 이제 끝났는지 아직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하고 통화네요. 보세요. 재밌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사님 부부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좀 찾아뵙기 원합니다. 전화 왔어요. 그럼 제가 그거 꺼야 되겠지, 그죠? 내 혼자 있을 때 하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하고는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끄고 주위에 청소도 하고 뭐 차를 준비를 하든지 뭐 사과라도 깎아 놓든지 집사람한테 뭐 있는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장모님, 장인어른이 함께 살았었어요. 함께 있을 때는 제가 집사람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있으면 며느리가 하게 요새는 며느리가 밸런스 있으나마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달라져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는다면 내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은 내주하는 성령이라 하면서 성령은 없는 거예요. 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성령님이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삶을 힘없는 연약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남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남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지 아니하면은 내가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문제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낮아져야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필요에 다가가고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들과 식사를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섬김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겸손한 성품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안 그러면은 금방 짠디밭에 잡초가 일어나시다듯이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해가 되는가? 매일 물 주고 매일 가꾸고 매일 그 약칠하고 매일 그렇게 해야
짠데 잡초가 죽듯이 우리 마음을 늘 그렇게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냥 교만해지는 거.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싫어하고 대적한다 그랬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 위치, 가정, 그 실력이 나보다 좋으면은 나보다 나으면은 높이고 존중하고 배려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존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때 대통령으로서 자기 구두를 닦았어요. 닦으니까 보좌관이 아니 대통령이 자기 구두를 닦습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조크를 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남의 구두도 닦아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충분히 다 할 수가 있고 요구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우리 삶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힘이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비우는 것이고 낮추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버리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드려진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꽉 붙잡고 있어요. 꽉 움켜쥐고 있어요. 누가 건드리면 막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이것만은 놓치기 싫습니다. 명분도 그럴듯해요. 이건 내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그 욕심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뭐 우리한테 좋은 걸 뺏어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누가 건드리면은 막 화가 나고 어쩔 줄 모르고 흔들리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율법적인 버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뭐 시간을 버렸다, 물질을 버렸다, 무엇을 버렸다. 그렇게 치면은 수녀하고 신부님이 제일 많이 버렸지요. 여기서 버림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나는고 너희 욕심이 아니냐. 다툼이 있는 데는 누군가 그 욕심 때문인 거예요. 손해보는 일에는 경쟁하는 사람이 없어요. 희생하는 일에 시기가 없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일에 질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욕심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데 믿는 사람은 내가 세상 덩지고 주님을 향해서 산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당신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하면은 글쎄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나는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버린 거예요. 당신 삶을 당신의 앰비션을 당신의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그게 주님을 위해서 버린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 내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버렸다, 내 정신을 뭘 버렸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런데 그걸 정말 주님을 위해 버린 것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된 것 성경 구절 하나가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애우는 구절이지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비우고 낮추고 버리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9절 이하 10절 11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더델로 놓은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다시 높이시고 다시 채우시고 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품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간절함이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팬데믹 때에서 안 가지요. 그런데 마음에 소원하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다 가더라고요. 사람 만나기 못 만나러 하지만은 자기 소원이 있으면은 사람은 다 거기에 만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먹으러 가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먼저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어. 비우고 낮추고 버림이 있어야 그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원이 쉽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고 간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제가 한 3개월 반 동안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은 기도하면은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소원부터 달라고. 소원 없으면 안 해요. 뭐 25일날 두 분이 결혼하는데 마음에 사랑하는 그 소원이 있으니까 뭐 없으면 안 되는 거 일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결혼식을 하겠다는 것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마음에 어떤 거 소원 원하는 것 그것을 먼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걸 제가 소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고 내가 그 변화되고 성장되고 아름다운 참 주님의 축복의 길을 걸을 수가 있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일 줄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주님의 마음을 품는 그것을 갖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참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말씀이 지어지고 희미해지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살아있고 참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는 귀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생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참 마음의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는 모든 일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